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 아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라 봐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3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 나를 따르려고 하면 어떤 자세로 따라야 하는가 토요일 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여기 미워한다고 이 혈육으로 사람이 지금 막 미워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고 제1로 주님을 사랑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앞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확실히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중간에 도망가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망대를 세우는 것과 같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망대를 세우는 자와 같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여기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농장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의 그 집을 또 여러 가지 건물을 말을 하는데, 이러한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건축하는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이, 농장을 만드는 사람이 그 농장을 만드는 모든 부대 비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작하지 않죠. 철저하게 전체를 생각하면서 확신이 있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공사든지 기초 공사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도 건물을 지어보니까 지하 그리고 기초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준공할 때까지, 이 망대를 다 지을 때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공사를 하지요. 여기 계산한다라고 하는 카니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밀한 계산을 위해서 정자하는, 정자세로 앉아서 내가 이 망대를 짓는데 모든 것이 갖추어졌냐 안 갖추어졌냐, 갖추어졌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사실은 많거든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철저하게 비용을 파악하고 자기가 확보한 모든 것으로 공사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변질도 하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죠. 옛날의 제자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부귀 영화를 이루는 길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판단과 마음의 정확한 소명과 확신이 있을 때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따랐다가는 망대를 세우다가 중간에 어려움 당하는,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망대를 세우는 자와 같이 미래에 대한, 또 과정에 대한 확신,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멈출 수 없잖아요. 또 멈춰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 시작할 때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다른 길을 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손가락질하죠.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하고 잘할 것처럼 자랑하면서 시작하더니 어려움에 부닥치니까 그냥 좀 포기하고 만에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30절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조롱하고 있죠. 중단하면 비웃음을 받을 것이고 놀림과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본인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다가 잘못 계산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내 생각만 가지고 주님 따른다고 했다가 선언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중단에 포기해서 놀림감, 조롱,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일시적인 충동이나 감정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철저하게 계산, 그렇다고 계산기만 두드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각오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시적인 충동으로 하지 말라고 나를 따르는 자 두 가지 말씀하신 것도 대단한 거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은 확실하게 망대를 짓는 것처럼 끝까지 다름질 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전쟁하는 임금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는 전쟁의 참혹상을 사실 모릅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치를 떨어요. 어마어마하게 치를 떨어요. 전 참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쟁은 게임하듯이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살고 죽는 정말 처절하고 처참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1년 반 이상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주 초토화됐어요. 그 나라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항복할 수 없잖아요. 자기 나라를 침입하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다른 나라에서 공격해 왔는데,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내 집에 등기된 내 집에 딴 사람이 들어와서 내 거라 그러고 다 쫓아내는 건데요. 그게 말이 되지 않죠. 이 전쟁의 참혹상이라고 하는 건 엄청 큰데, 전쟁을 하는 임금과 같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에요. 같은 지역에서 동네, 마을 그 싸움이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 간의 이 싸움을 하러 갈 때 먼저 앉아. 카리사스. 다시 말하면 망대를 세울 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산하는 것처럼 전쟁을 하기 전에도 충분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3일이면 전쟁 끝난다 그랬거든요. 다 세계가 그렇게 봤어요. 3일이면 끝난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지금 전쟁을 하는데 내 군대는 1만 명이고 상대방은 2만 명이에요. 헤아리지 않아야겠느냐? 정확한 판단을 하죠. 사람이 많다고 무기가 좋다고 무조건 전쟁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확률은 있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1만 명인데 상대방은 2만 명이 오고 지금 우리 상태에서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있을까? 먼저 계산 생각을 깊게 한다는 거죠. 32절에 보면 만일 못할 터이면 승산이 없을 경우에, 승산이 없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더 오기 전에, 지금 막 전쟁 맞닥뜨렸을 때 화친하자, 화친 안 하죠. 지혜롭게 먼저 가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 기본 명제 아래 미래까지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해서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이것이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확신과 소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따르는 거지. 딴 생각을 가지고 따른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갖고 따르면 그 사람은 100% 돌아서고 맙니다. 망대를 짓다가 포기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역부족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한 전쟁할 때의 계산법을 말하는 것이지 선과 악,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을 내가 계산을 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물질적인 영토, 물질적인 것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계산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제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선과 악의 싸움에서는 선이 이기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싸워 이긴 것처럼 마귀와 싸워 이긴 것처럼 제자로서의 이 확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과 내 육신적인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다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먹고 사는 것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도 그 모든 것 아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겁니다. 제자로서의 이 삶을 우리가 살 때 오늘 망대를 짓는 주인처럼 전쟁을 하는 임금처럼 확신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걸어가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텐데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면서 지혜롭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환절기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생업에 우리 자녀 손들 위에 함께 하셔서 번창케 하옵소서. 이 시간 또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시며 오늘부터 108회 총회가 교회되는데 끝나는 금요일까지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앞장서서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건강 주셔서 모든 일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도 신령한 은혜와 건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